109페이지 이제 합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이 도통이라 그래, 도통. 도통해가지고 도통이라는 게 부처님 되는 거거든. 그 도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길을 완전히 안다는 거야. 길을.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이게 존재라 그래, 존재. 스님도 스님이라는 그 존재로서 내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이제 보살님도 자신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집이 어디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완전히 아는 거를 도통했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길을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와가지고 살고, 또 뭐 이렇게, 뭐 괴로움도 겪고, 즐거움도 겪고, 뭔가 윤회를 한다 하니까, 윤회를 뭐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니 과거생도 모르지만, 그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유전한다 그래. 흘러가면서 계속 변해가면서 이렇게 갈까? 그걸 아는 거지. 그걸 알아가지고, 그럼 내가 그럼 나중에, 뭐 하려고 이렇게 이걸 하지? 그치?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이게 뭐 괴로움도 겪고 뭐 온갖 들 하면서 갈까? 그 마지막 끝에 가면 뭐가 있지? 하는 걸 아는 거. 그걸 도통이라 그래. 도통하세요. 도통하셔야 돼. 자, 109페이지. 야부스님이 홀로 한 향로 옆에 앉아서 경전 두어 줄을 외우도다. 가련하다 금화의 객이여 문 밖에서 그의 분방함에 맡기도다. 뭐냐면 홀로 한 향로 앞에 하면 이제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이제 공부를 한다고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향로를 피우고, 그 건강경이라든지 이렇게 도 닦는 이런 그것들을 도움이 되는 걸 딱 해가지고 이제 외우고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공부가 될까? 이 말은 뭐냐면, 가련하다. 금화의 객이요. 거라는 거는 이게 뭐, 차거 이런 거거든. 우리가 다니는 뭐 이렇게 옛날에는 수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말이 끄는 뭐 수레 같은 이런 것들이, 그건 자동차나 이런 거는 막 다녀야 되잖아. 그 금화의, 막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같은 손님이란 말이야, 손님. 그 뭐냐, 우리 번뇌란 말이지. 문 밖에서 거의 분방항에 맡기도다. 이렇게 하는. 그건 언제나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원래 내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는 계속 막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서리를 한번 읽어보자. 집안일과 도중길로 한 길로 함께 해야 하는데, 원래는 집안일과 바깥에 이렇게 채와 용을, 이 전문적인 용어로 채와 용을, 함께 해야 되는데, 문수와 보현, 이 말도 문수는 지혜란 말이에요. 문수는 원래 체를 상징해. 지혜를 상징해. 반야를 상징하는데, 그 다음에 보현은 행을 상징한단 말이지. 보현은 막 돌아다니는 게, 그 두 개가 같이 돼야 되는데, 혼자 그냥 집안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바깥에 막 번뇌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거야. 그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집안일과 도중길로 한 길로 함께 해야 하는데, 항상 도중에 있어가지고, 바깥에가 있으면 요 안에 고요함을 모르고, 그 중생들은 지금 계속 바깥에만 있기 때문에, 원래 집 돌아가면, 요 안에 돌아가면 원래가 고요함도 있다는 걸 모르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가사일에 어두운 것이, 가련하다 함이로다. 이 안에서 원래가 모두가 일어나는 일인 줄을 모르고, 바깥에만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생각하네. 답답한 건 일이지. 자, 또 홀로 한 향로라는 것은 적과 조가 둘이 아니어서, 적이라는 것은 고요함이고 조라는 걸 비추는 거야. 이렇게 적과 조라고 하기도 하고 채와 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수와 보현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 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요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비추는 거는 잡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 적과 조가 둘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해야 돼. 깨달음 부처가 되려면 적과 조가 같이 되고 문수가 보현이 같이 돼야 부처가 된단 말이지. 여기 나오네, 바로 뒤에. 둘이 아니어서 채와 용이 여여함이요. 그지?
전문 용어로 체화용이라 그래. 체화용이 한결 같단 말이야. 가련하다 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성색, 바깥 경계 속에 앉아 있어서 삼덕, 법신, 해탈, 반야의 저 언덕에서 서로의 거기가 너무 먼 것이 깨달아가 부처돼가지고 집 돌아가고 도통해가지고 막 길을 아주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어렵게 다니니까 가련하다 이 소리라. 또 소연히 홀로 앉아 눈이 성성하니 저 객적이 문 밖에서 분망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미로다. 이게 눈이 성성하니 이렇게 되면 깨달은 사람들은 또 뭐냐면 이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분주한 거 이거 있잖아. 그걸 무심하게 보는 경계가 된다. 똑같은 그게 일어나.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중생도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부처님도 이 번뇌가 일어나. 깨달은 사람들도. 근데 깨달았지만 그것이 중생이 느끼는 그 바쁨이 없단 말이지. 그 말을 나중에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야부스니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하며, 그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1250인이라. 부처님이 법문하실만 하네. 1250인이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 법문 한번 듣고 계시. 근데 부처님 깨달은 분들이 법문을 하면 이 상계의 모든 관심 있는 사람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구라든지 뭐 이런 세계만 듣는 게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평행우주라 해가지고 막 중측대가 있대, 우주가. 뭐 이게 뭐 33천이라 그래. 부처님이 33천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듣는. 그 부처님이 법문하면 도리천에서도 듣고 도솔천에서도 듣는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있는 거야. 부처님들의 법문은.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하며 부처님과 대중이 함께 참석하여 설하고 듣는 자가 함께. 부처님이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말할 일이 없지. 청법을 하는 거야. 부처님한테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이 법을 설해주는 거야. 야부스님이 한 손바닥은 부질없이 홀로 소리내지 못하도 그거 혼자 앉아서 들은 사람도 혼자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스님도 우리들에 뭐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이거 뭐 건강에 오가 시작도 안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라 들어주니까 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또 유튜브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고 또 항상 그래. 우리는 뭐 잘못됐으면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 이름이 열린 선은 아니요. 열린 마음도 있고, 또 칭찬에 대해서 너무 또 막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도 말고, 칭찬과, 막 비판에 좀 자유로워져야 돼. 열린 마음. 그래.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도로 가는 길이야. 스승과 제자가 모두 모여서 바야흐로 선창하고 화답함을 이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부스님이 높고 높아 당당하며 만법 가운데 왕이로다. 30 이상이요 100,000가지의 빛이로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은 깨달았잖아. 그 한 물건이 완전히 이제 활짝 부처님이 아시는 거야. 만법 가운데 왕, 높고 높아 만법 가운데 왕이로다. 30 이상이요 100,000가지의 빛으로다. 이거는 뭐냐면 자유자재한 거야. 모양 자체가. 성현, 범부가 오르고, 성현하고 부처님이나 깨달은 훌륭한 성인들과 범부가 같이 우러르고 외도가 기어 항복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분한테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꾸 이제 우리가 불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를 말을 하면 조금 교육이 잘 돼야 돼,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요새 그래. 예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신이래. 하나님이고, 부처님은 인간 아니냐. 라는데, 우리가 절에서 잘 쓰는 용어가 뭐냐면, 부처님은, 신과 인간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 예수님이나 이런, 하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지. 그잖아.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자기 마음에 들게 잘 하면, 칭찬을 하고 막 상을 주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알랑거려야 돼. 근데 부처님 앞에는 알랑거릴 필요가 없어. 왜? 부처님은 그런 걸 초월해 버렸거든. 부처님은 나를 섬기지도 마라.
우리는 다 똑같아. 니나 내나 다 똑같아. 종도, 저기는 종이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샀잖아.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니하고 나하고, 부처님은 뭐냐면, 니하고 나하고 친구야. 이렇게 돼. 친구야. 친구라는 동등한 거야. 평등한 거잖아. 근데 부처님이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구는 나하고 똑같은데, 와, 그래, 자꾸 괴로움에 처해가지고, 마음 상태가 왜 그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끌어올려라. 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너한테 부처님이, 나한테 막 하늘같이 모시라 소리 안 해. 네가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면 네 혼자 네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 이런 종교가 어딨냐고. 그러고 세상이 만일 선하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가장 이 세상이 유토피아 아니요. 그렇지. 근데 뭐 나쁜 사람 밑에 따라가 봐야 나중에 지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부처님은 힘들지.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고 배우면 힘들지 않아요. 부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요구를 하지. 내가 시키는데 뭐를 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없어요. 그잖아. 계율이라는 것도 부처님은 뭐냐면 하도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 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만드는 거지.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네가 뭐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그냥 자리 이타. 니도 좋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면 그러면 된다 이거야. 이런 종목이 어디 있어. 그지? 성현범부로가 부처님은 신들을 위해 스승이야. 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자리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차제를 이렇게 다루다, 순서를 다루면 부처님이 제일 무상사야.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 부처님이 최상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신이야. 신은 우리가 보면,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러듯이 뭔가 능력이 좀 타고난 사람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 그걸 제석천이라 그러고, 옥황상제 이런 사람들이 그 신이란 말이야. 신의 범주이더라고. 그 다음에 밑에 뭐냐면 중생. 근데 그 차별이 없어.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마음 있는 걸 제대로 깨치면 뭐냐면, 부처도 되고 신도 되는 거야. 같은 값이 부처가 되란 말이야. 예? 그 신은 그 마음을 뭐 어떻게 신통력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 신이 된 사람들이지 특별한 게 없어. 부처가 돼야 돼. 그죠? 외도가 기에 항복하도다. 자비로운 모습 뵙기 어렵다 이러지 마라. 기원대도량이 아직 그대로 계시다. 이렇게 뭐냐면 인도에 있는 기원대도량을 말하면 근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기원대도량이라 기원정사라. 그럼 내가 깨달으면 내 마음이 부처라 그러면 내 마음이 있는 이곳이 기원정사야. 기원정사. 내가 부처라 생각해. 내가 있는 곳이 부처님 계시는 곳이라 생각해. 그 정도 당당함이 있어야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내 부처다. 여기가 내가 부처야.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기원정사야. 내가 뭐 인도에 어디 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따라다닐 거 아니고 가르쳐 주는데 따라가. 내가 부처야. 나 원래 부처라 그랬어. 라고 살아. 알았어요? 3. 진의 의지에서 하가 일어나매 가르침이 바야흐로 이루어지고 감흥하여 마치면 드디어 수문이 마침내 진이 항상 머무릅니다. 이렇게 진리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채 가지고 나중에 되면 항상 있는 이곳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부처라는 걸 그대로 아는 거야. 진이 항상 머무르. 그때는 이제 일려하다 그래. 이 일려한 거야. 내가 여기 있고 그 한 물건이 내하고 항상 그게 하두라 그러게. 하두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 한 물건을 내가 완벽하게 아는 거야. 타파를 하고 나면 나는 항상 내 한 물건을 내가 항상 인식하고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가 있어도 내가 그걸 갖고 이래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잠잘 때나 잠 안 잘 때나 잠잘 때는 꿈속에 들어가면 꿈속에 있고 그다음 깊은 잠이 들었을 때는 깊은 잠을 자고 있잖아. 내가 깊은 잠을 자면 내 원래 그래도 깊은 잠을 자는 거야. 그것도 쉬어야 돼. 깊은 잠을 잘 때는 깊은 잠을 자고 깨고 나면 잠 자고 깼구나. 꿈속에 갔는데 꿈 꾸면 꿈속에 있구나. 깨면 깨고 그런 거야. 항상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오메일리라 그래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깨달은 사람이야. 됐나요?
세인이 말하기를, 이제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가비라 성에서 태어나시고, 카비라라고 그러더라. 카빌라국 이러지. 부처님 태어난 나라 이름이죠. 저 히말라야에 있는 나라인데, 카빌라에서 탄생하시고, 마갈타에서 성도하시어, 여기서 이제 도를 깨달아가지고, 바라나에서, 이게 녹야원에서 설법하시고, 바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라에서 인멸하셨다 하죠. 구시라라는, 곳에서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 길에서, 맨날 길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그거 도 닦는 거는 길이거든. 길에서, 길에 있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성도하시어 바라나 대개 석가모니께서는 정반왕이 부처님 아버지 이름이야. 그 왕궁에서 출생하시어 19세에 출가, 이게 이제 19세네 뭐 20몇 세네 이래가지고 여러 설이 있는데, 우리는 책 볼 때는 책 보는 데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이게 또 어디 보면 또 이렇게 되고 있고 하지 말고, 우리 책 보는 때는 이 책에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따라가면 된다고. 그죠? 생각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출생하셔 19세에 출가하시고 30세에 성도하시어 49년을 세상에 계시면서 300여회나 설법하시고 80세가 되시어 인멸을 보이시니, 그 인멸을 보이신 이래로 지금까지 2000년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연도하고 좀 틀려. 지금 2569년이잖아. 이 자체를 관하건대 부처님은 오고 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인도에 오셨다가 또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체를 들어가네 보면 와도 엄박, 내 부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는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이놈이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게 없어. 여기 그냥 있는 것이다. 항상 있는 내 부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또 어떤 부처님이 됐다 보면 중국에 그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부처님이라 그러거든. 그럼 육조 해능 스님도 중국 당나라에 그때 그 시절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는 오고 감이 없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거 알아라. 달이 청강의 비침이요 가도 자치가 없습니다. 이거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허공을 모든 세계로 나눈 것 같도다. 이러한즉 비록 세상에 나오셨단 말하나 일찍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비록 인멸했다고 하나 일찍이 일멸한 게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이르되 자비스러운 모습을 뵙기 어렵단 말하지 마라. 기원정사의 대류랑을 떠났다 하시니, 그러면 자비로운 모습을 알고자 하는가? 의심하고 사랑하며 천만리나 멀어지도다. 기원정사의 대도량을 알고자 하는가? 눈 닫는 것만 옛도량 아님이 없도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기원도량이 아님이 없단 말이지. 이거 지금 하려고 우리 공부하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그 계속 쫓아다니는 그 역사 공부하려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때 왔다가 성작, 그 위대하신 그분 맨날 입에 달고 살았어. 뭐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공부를 한다. 그지?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공부다. 자, 그 다음에, 그때는, 112번, 그때는 세종께서 공양을 하실 때라, 옷을 입으시고 바로 가지시어 사이대성에 들어가시사, 걸식하실 때, 그 성중에서 차례로 걸식하여 본래의 처소로 돌아오사.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위대한 거야. 요즘 사람들도 이거 다 배워야 되지. 그때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양하실 때가 됐단 말이야.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점심 때 밥을 하루 한 끼 먹을 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빨가벗고 갈 수는 없잖아. 옷을 딱 차려 입고, 옷을 입으시고, 밥그릇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얻어가지고 오려면, 그 바루가 있어, 바루. 그걸 바루를 하나 떡 들고, 그게 큰 도시에 가는 거야. 사회성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먹을 걸 얻어와야 돼. 들어가서 걸식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몇 시쯤 되면 부처님이 오신다 싶으면, 이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위대하게 그 사람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저분한테 내가 공양을 올려가지고, 복을 좀 받아야 싶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갖고 있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나는 주는 거야. 거기 가서 이제 하루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얻어오는데, 딱 7집만 돌아라. 그래서. 너무,
7집을 이렇게 딱 저기 보면, 신정시장에 보면 막 목탁지 오고, 그 사람도 7집 안 돌고 막 엄청나게 많이 돌잖아. 부처님은 딱 그 밥 먹을 때 7집만 돌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날 7집에서 아무도 밥 내먹을 걸 안 주면 그날 굶어야 돼. 많이 주면 들어와가지고, 그게 절에 와서 굶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나눠주고, 묻기도 하고. 무조건 7집만 돌고 오라. 그하고 또, 저 집에는, 가난해서, 내가 또, 괜히 얻어먹으면 미안하다. 저 집에는 부자니까, 또 가난한 집에 또 복을 지어준다. 또, 부자니까 저 집에는, 걸려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리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7집을 들어가지고, 얻어가지고 와서 하시라. 그거를 누구한테, 제자들이 요새 보면 누가 밥 차려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일절하는 당신이 스스로 동그랗게 쳐. 스스로. 오늘도 우리 점심 공양하고 그럴 때 스님이 스스로 하잖아, 스스로. 누가 차려준 거 말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예? 그 부처님은 항상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글씨하실 때 그 성중에서 차례로 글씨하여 본래의 처소라, 이제 얻으셔가지고 본래의 집으로, 기원장사로도 밥 먹으려면 이제 집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얻어가지고 집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양을 이제 마치시는 거예요. 그 얻어온 것까지 밥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옷도 이제, 우리 외출해가 사람들 갈 때는 이렇게 옷을 막 걸치고 가잖아. 근데 집에 있으면 좀 편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원래 편안해. 이 도통도 끝자리 자기 집에 가면 억수로 편안해. 행복해. 근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저그 집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모르고 이게 막 헤매고 있는 거야. 그 불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가 되라는 거, 부처가 되면 지그 집이 어딘 줄 알아. 저그 집에 가면 엄청 편안한 길. 부처님은 여기 깨달으셨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오니까 얼마나 편하게 했어. 옷도 그러고, 그 밥그릇도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딱, 그 다음은 내일 또 가야 되니까 딱 거두고, 발을 씻는 거야. 어디 가면, 발에 막 먼지도 묻고 이랬잖아. 그 부처님이 천상에서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 오는 것도 또 그런 직이야. 그러니까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이제 가만 앉는 게라. 앉아 뭐 하냐면,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제 법문 설해 주시고 이러려고 고요하면 이제 스승의 자리에 딱, 법상에 딱 앉아 계셔. 그 눈에 선하게 보여야 돼. 자, 설이, 성에 들어가 글씨가는 것은 법신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니 반야로서 열어보이며, 성에 들어가 글씨가는 것은 법신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니 반야로서 열어보이며, 옷을 거두고 발을 씻으시면 반야가 집착감이 없음이니 해탈로서 열어보이미로다. 자리를 펴고 앉으시면 해탈의 정멸함이니 법신으로 열어보이시니라. 이게 뭐냐, 성에 들어가 글씨가는 것은, 이 말은 되게 어려워. 성에 들어가 글씨가는 것은 법신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니,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원래 깨달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도솔촌에 이렇게 계신다 이러거든. 도솔촌에서 내려오셨어. 저기 도솔촌 엄청 좋은 곳이야. 천상에 있는 욕계천이란 말이야. 거기서 우리 사바세계에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이러려고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럼 오는 사람들한테 뭐냐면 법공양도 올리고, 내가 제보시나 이런 걸 받아. 그 부처님이나 스님들은 법보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불편하지 않으라고 밥이라든지 잠자리나 이래가지고 제보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이 법신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니 반야로서 열어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법공양을 해주는 거야. 반야, 지혜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중생 속으로 사시장통으로 가는 거지. 그 옷을 거두고 발을 씻으시면 반야가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집에 오는 거는 또 이제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편안한 자리로. 집착감이 없단 말이지. 들어오고 가는데 집착감, 그 발을 씻으면 반야를 집착감이 없어요. 해탈로서 열어보인다. 해탈이라는 것은 집에 왔다가 바깥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바깥에 하는 데는 걸림이 없는 거라. 집에 오면 편안하지 바깥에 가면 좀 힘들단 말이야. 좋고 힘들고 이런 거를 자비의 마음으로 아무 걸림이 없는, 그걸 해탈로서 열어보임이로다. 자리를 펴고 앉으시면 해탈이 정멸을, 딱 자리를 앉아 그러는 것은
해탈까지도 가만 고요하게 딱 앉아지는 것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것이 오고 가면 이런 것까지 다 지어보고 고요하게 앉아 계시는 거라. 해탈이 정밀하면 법신으로 열어 보이시니라. 이건 되게 어려워. 이게 나중에 또 읽다 보면 좀 이제 잘 멋지게 설명할 때 있으면 또 설명해 줄게. 바야흐로 반야를 말하면 이것으로서 예를 보인 것은 반야가 된 까닭이 그 본체를 가리킨 적 이름이 법신이고 이게 우리 본체 자체가 이게 반야 지혜가 원래 아주 부족이 돼가 있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싫게 하면 짜증이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나한테 좋게 좀 기쁘게 하는 그게 반야야. 지혜야. 그걸 알기 때문에 지혜라고 그렇게 알면 돼요. 이름이 법신이고, 그 작용은 해탈이요. 그러고 그게 걸림이 없이, 막 이렇게 해탈이라는 것은 용까지 포함이 돼. 이게 되게 어려운 구절이야. 용. 그러니까, 체가 공하다는 거, 내 마음이 아무 흔적이 없다는 이거는 체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서면서도, 그 마음 가지고 비추고 뭐 행을 하면서도 아무 걸림이 없는 그거를 해탈이라 그래. 그 당체는 반야니라. 근데 해탈이 되려면 막 쓰는데 중생도 똑같이 써. 근데 반야 깨달아가 반야를 못 얻으면 그건 중생의 행이 되고, 깨달아가 반야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해탈이 되는 거야. 해탈지가 된다. 그 모든 쓰는 것의 중심은 반야가 있다. 이 말. 알겠어? 이건 좀 어렵다. 그죠? 무슨 까닭인가? 반야만의 반야는 참다운 반야가 아니고, 반야는 법신과 해탈을 갖춰야 한단 말이야. 이 말은 계속 반복이야. 이게 세 개가, 반야하고, 해탈과 법신이, 세 개가 다 구족이 돼야 진정한 부처라는 소리야. 해탈만의 해탈은 참다운 해탈이 아니라 법신과 반야를 갖춰야 하며, 법신만의 법신은 참다운 법신이 아니라 해탈과 반야를 갖춰야 하미니, 하나를 들면 하나 속에 셋이 있고, 셋을 말하며 체는 곧 하나니라. 바야흐로 반야를 말하며 이것으로 저해본 것은 그것이 그러하지 않은가. 해탈이라는 것은 이 작용을 포함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까 전에 똑같은 이야기. 이게 고요한 마음과 이게 정과 동이 완벽해 두 개가 하면서 걸림이 없어야만이 그때를 부처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자. (125페이지네) 예? 125페이지. 그 앞에 이게 부처님 원문을 육조스님이 해석을 해요. 이시란 것은 이시에 이랬거든. 이시란 것은 바로 그때이고, 식시란 것은 지금의 진시, 오전 7시에서 9시란 말이에요. 진시.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보통 11시 정도 돼가 먹거든. 그러니까 9시, 7시, 9시고 제시는 오전 9시, 11시에 이루고자 한 것이니라. 차기킥반, 차기킥반 이랑 가르침을, 이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루를 들고 이런 가르침을 나타내고 자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니라. 입이란 성 밖으로부터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위대성이란 사위국의 풍덕성을 이름한 것이니, 풍족하다, 덕이 풍족함을 이름한 것이니, 그 파사의왕이 사는 성을 사위대성이라 말하면, 파사기라는 왕이 사는 도시 이름이 사위대성이라. 글식이란 여러 개에서 능히 일체 중생에게 하심한 것을 나타냅니다. 차제란 범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교화하신 것이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교화한 거란 말이에요. 글사란 빌대 7집을 넘지 않고 7집의 수가 차면 다시 다른 집에 이르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밥 얻어 드실 때 꼭 7집만 들러라 했다, 이런 이야기라. 환지본처럼 부처님의 뜻으로 모든 비구를 제어하시어 신도들이 초청하지 않을 때에는 갑자기 신도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므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세족이란 이 발 씻는 거거든. 열애가 시연하심에 범부와 같음을 따라서 세족이라 하시니라. 또 대승법에서는 홀로 수족을
씻는 것으로 깨끗하다고 여기지 않으니 대개 수족을 씻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한만 가지, 이제 발 그거 씻는 것보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일념의 마음이 깨끗하면 곧 죄와 허물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말하느니라. 열애가 설법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항상 위에가 자리를 펴고 단 앞에 앉으심으로 부자이자라 하시느니라. 딱 앞을 정면으로 보고 딱 이렇게 법문 설하실 때는 그런 자세로 해가지고 설하셨다. 부대사. 법신은 본래 먹는 것이 아니라, 법신은 형체도 모양도 없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데, 보신과 하신도 또한 그러하거늘 부처님이 같이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자비로 복전을,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정도 되면 못 먹고 이런 거 해가지고 연연하지도 않고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걸식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잖아. 뭐 맛있는 거 드셔야, 그걸 이제 복전을 지어준다 그래. 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건을 공양을 올리고 이러면 그 복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부처님 복을. 이게 기브 앤 테이크거든. 근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뭐 요새는 뭐 한 10%를 준다 치자. 뭐 딱 정해지가 있잖아. 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많이 받으려 그러면 어디 부처님한테 투자란 말이야. 그 절에 보면 불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의지가 있을 때 그런 데는 불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지. 절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 있는데 앉아가 공부할 자리도 없고 막 이러잖아. 너무 좁아가. 그럴 때는 절을 새로 지어주는 거 있잖아. 그 큰 거 그잖아. 사람도 없는데 저런만 덩그런 게 주는 거는 뭐 복도 없어. 근데 사람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으면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들지. 그럼 그 돈을 내는 게 그게 불사다. 그럼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그게 엄청나게 큰 복이지. 좋은 일을 했잖아. 그 복이 내한테 온다. 복전이 되어준다 이 말이야. 가사를 거두시면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심이요 세족은 번뇌의 인연을 떠남이라. 세족을 발 씻고 이러는 것은 이제 바깥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했던 그런 그거를 하고 조금 인연을 쉬는 거야. 상공의 이치를 설어가지고 하여 가부좌 하시고 선에 들어가심을 보이셨도다. 이런 성청착이셨다. 야부선 성청착이 성이라는 한자는 요해 완전히 깨달아 맞춰주면 항상 이게 성이라는 깨어있단 말이지. 깨어가 하면 혹은 적정이라 하니 성성이란 정과 해가 뚜렷해서 적과 조가 둘이 아님을 말해라. 이게 적정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단 말이지. 그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으면서 고요하다는 거,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고요함과 지혜가 멈춤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서 적과 조가 둘이 아님을 어떻게 말할까? 적과 고요함과 비춤이 둘이 아님을 어떻게 말할까?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면 어떻게 말할까요? 눈을 장공에 걸어두고 손에는 신령선을 칼을 잡았음 이로다. 요까지 한번 하죠.